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 양반만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살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기도하러 떠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육로로 해서 거의 한 10km를 걷고 뛰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가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야.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으로 또 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다가 다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파르나움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녔을까요? 일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녔을까? 그 답이 오늘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와 목적이 뭐라고요? 기적의 뜻을 깨달은 게 아니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 진단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빵입니다. 빵이에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 찾은 것도 아니고 오직 빵입니다. 먹는 것 때문이죠. 사실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못 만나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못 만나고 평생을 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빼고 다른 교회. 여러분은 빵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길을 가다가 고등학생, 여학생 한 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고3 여학생을 전도를 했어요. 또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갈 거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학생의 꿈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임용고시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덕분에, 기도 덕분인지 임용고시에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여학생에게 꿈이 생겼어요. 이제 교사도 됐으니까 아주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바울 아버님처럼 잘생기고, 나는 우리 바울 아버님이 그 1층에서 주부를 나눠주는 봉사를 했으면 좋겠어. 지나가던 사람들도 바울 아버님을 보면 들을 것 같아. 40대 이상은.
저렇게 멋진 남자가 어딨냐고. 근데 바울 아버님처럼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애가 안 생기네. 그래서 그때부터 또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예쁜 아이 하나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서 예쁜 아주 아이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엄마의 기도대로 정말 잘 자라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엄마의 기도가 바뀌어. 이제 50 정도 됐죠. 이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은 회사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했어요. 그 다음에 뭐 기도해요? 네, 사제회장님처럼 옷도 잘 입고 멋진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 남편을 또 만나서 아주 좋은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도할까요? 손주 하나만 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손주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봤어요. 근데 손주가 태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봐달라고 하네. 손주를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손주를 봐달라고. 왜 그래? 안 봐줄 수가 없잖아. 안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주를 보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느덧 70이야. 훌쩍 70이 넘었어요. 그때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려고 했는데 허리가 아파. 몸이 안 좋아. 당뇨가 와요. 몸이 아파서 봉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나.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나 죽으면 잠자다가 죽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는 꼭 해야 돼. 10년 앓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잠자다가 하느님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그 기도를 합니다. 자, 그 이후엔 몸이 아파서 교회도 못 나가셔요. 여러분, 제가 전도한 이 여학생은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겁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무엇 때문에? 빵 때문이에요. 빵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쫓아온 거는 기적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예수를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왜 예수를 찾아오세요? 오직 빵 때문은 아니시죠? 빵 때문은 아니시죠? 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보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양식이에요? 썩어 없어질 양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영원히 살게 하는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는 매일 썩어 없어질 양식이죠. 그죠? 옆구리로 가고 살로 가고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썩어 없어질 양식은 뭐예요? 너희가 어제 오병이어 때 먹었던 그 양식, 어제 먹었지만 오늘 또 배고프잖아. 그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군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 그랬더니 돌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돌로 만든 네, 맞아요. 이 유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사람의 존재는 빵 먹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바로 사람의 존재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자, 장상을 해보세요.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한테 야 돌을 빵으로 만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물리치지?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 이런 말씀 어디 나올까? 이렇게 찾았나?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인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매일 카톡방에 제가 말씀 하나씩 간단한 거 올리잖아. 그 말씀을 매일 10번씩만 한번 묵상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넣으라니까. 내 마음속에 있어야 언젠가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몰라도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왜?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빵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사람은 허전한 거예요. 근데 왜 마약을 하고 왜 쾌락의 사람들이 넘어가요? 허전하니까 그런 거거든. 허전하니까. 젊은이들이. 어느 임금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이 이 세 아들 중에 나라를 이제 왕위를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아들한테 나라를 넘겨줘야 잘 다스릴까,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세 아들을 불러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해오는 자에게 내 왕위를 넘겨주겠다, 물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왕자는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찾으려고 뿔뿔이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큰 왕자는 보물 하나를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보물이 뭐냐면 부채예요. 부채. 근데 이 부채가 아주 기가 막힌 부채야. 무슨 부채냐면 나뭇잎을 이렇게 가지고요, 나뭇잎에다 부채를 바람을 이렇게 쐬우면 나뭇잎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부채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인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뭇잎을 부채로 붙여가지고 수많은 군인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그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 나라가.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거야말로 정말 가장 귀한 보물이다. 첫째 왕자가 당연히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고 하니, 아까 나뭇잎을 비춰가지고 사람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인구가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식량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굶주린 백성들은 금세라도 폭동을 일으킬 기세였습니다. 그때 둘째 왕자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 보물이 뭐냐면 이번엔 맷돌이야. 맷돌. 예. 어떤 맷돌이냐? 맷돌을 돌리기만 하면 쌀이 나와요. 맷돌을 돌리기만 하면 많은 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배고파하던 그 백성들을 배불리 잘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야, 역시 세상에서 귀한 것은 맷돌이다. 쌀을 만드는 맷돌이다. 두 번째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얼마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나라에는 또 다른 문제가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식량난이 해결되니까 백성들은 게을러지기 시작했어요. 방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람들은 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아도는 쌀로 술을 만들어 먹고는 취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음란한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셋째 왕자가 한 권의 책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왕자는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진리를 모든 백성들에게 보급하였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깨달은 백성들은 점차 바른 생활로 돌아왔고 근면하게 일하며 나라는 다시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왕은 셋째 왕자야말로 자신의 뒤를 이을 훌륭한 왕자라 생각하고 그에게 왕위를 계승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군사력이나 양식, 경제력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생활에 빵은 반드시 필요해요. 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요. 그것이 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빵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28절 보시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힘써라 그랬더니 그건 내가 무슨 일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오해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뭐 공덕을 쌓고 그래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이게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도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많아요. 제가 늘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실 자신이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바울 아버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얼마나 훌륭하시.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 자기는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서 뭔가 한 일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자기는 착한 일을 많이 안 해가지고 또는 죄가 많아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너가 선을 많이 행하면 천국 간다.
착한 일 많이 행하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은 없어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이웃을 도와줘야지. 이런 얘기는 있지. 그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늘 일로 끌고 가. 일로.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 신앙이 너무 좋아.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 우리는 뭘로 평가해요? 일로 평가해. 일로.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하고는. 일이라는 게 뭐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이걸 하는 거지.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서 너희가 교회는요 다 은사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은사대로. 이게 뭐냐면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만 와서 봉사하면 돼. 그죠? 운전 잘하는 사람은 차량 봉사하면 돼요. 청소 잘하는 사람은 청소만 해서 도와주면 돼요. 또 그걸 안 해도 돼. 성경 잘 보고 싶은 사람은 성경 보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얼굴 예쁜 사람은 에스더 저는 얼굴이 예쁘잖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다녀. 여기저기 왔다가. 그것도 일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을 자꾸 일로 가져가냐니까. 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일로 엮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피로 엮어진 관계야, 피로. 예수의 피로 엮여진 관계예요. 피로 엮어진 관계가 일을 한다 안 한다 해서 내 자식한테 뭐라 그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오죽하니 어떤 분이 영국의 찰스 프라이스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얼마나 은혜로워. 제목 자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지 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일하겠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냥 피로 엮여진 관계는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전과 후를 오해하면 안 돼. 이게 바뀌면 안 돼. 전후가 바뀌면 신앙은 정말 안 돼요. 이게 신앙생활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1년에 얼굴 한 번도 안 보여주는 자식이 가끔 돈 몇십만 원 보내준다고 그게 효자야? 그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돈 몇십만 원 받자고 자식 키워? 얼굴 보고 싶은 거고 손자 보고 싶은 거 그런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가지가 무슨 노력이 필요해? 가지가 노력한다고 열매 맺어져? 아니야.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와 접촉되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은 일이 아니라 관계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걸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관계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거의 1년 이상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간이야. 기간. 1년 이상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걸 숨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다윗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죄 지은 놈이 어떻게 좋겠어?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양에 대해서 비유를 하잖아. 가난한 집에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양,
그게 밧세바를 얘기하겠죠. 근데 부잣집은 양도 많고 소도 많아. 근데 손님이 오니까 이 자식처럼 키우는 그 양을 뺏어다가 죽여서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열받아. 그런 놈은 그냥 당장 혼을 내야 된다. 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짓을 했는데도 남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잘못한 거는 별로 큰 게 아니야. 근데 남이 잘못한 거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도 그래요. 에? 그래서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야훼께 죄를 지었어. 그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봅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이 자세,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요 계속 죄를 은폐하라고 했다면 간단해요. 나단을 그냥 죽이면 돼. 그죠? 헤로데가 세례 요한이 자꾸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헤로데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잖아. 말 못하게. 그리고 칼로 목을 쳐 죽였잖아요. 아니, 그것처럼 다윗도 얼마든지 헤로데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다윗이에요. 그냥 나단을 죽여버리면 돼. 감옥에 그냥 넣으면 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군가 와서 자기 죄를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그대로 왕의 지위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부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요. 그리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멋짐이고 위대함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든지 다윗도 핑계 댈 수 있죠. 안 그래? 핑계 댈 수 얼마나 많아. 하나님,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밧세바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하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 핑계 댈 수 있죠. 주변 나라 왕들 보세요. 하나님,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근데 왜 나만 가지고 이래?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핑계 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은 죽었을 수도 있어. 이런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1년 동안 그 마음 상태를 한번 여러분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웠겠어요? 매일 희희낙낙거렸겠어요? 안 그래요. 죄 지은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도 안 오고 얼마나 1년 동안 마음속에서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옥이라는 게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궁궐이든 어느 곳이든 그 자리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옥이야. 아니, 아내를 속여보세요. 아내를. 바울 아버님 에스더물한테 속여본 거 있어요? 몰래. 여기서 얘기했다 큰일 나. 무조건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내 몰래 뭐 주식을 하다가 돈을 날렸어. 아내 몰래 누구 보증을 썼어. 아내 몰래 돈을 누구 꽂았다가 뛰었어. 이거 다 내가 했던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요 그날 밤에 잠이 와요? 아내는 똑같이 옆에 누워있는데 잠이 오냐고. 밥맛도 없고요. 잠도 안 하고요. 아내랑 눈도 마주칠 수 없어.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러잖아. 내 눈을 봐. 내 눈을 보고 똑바로 얘기해. 당신 내 눈 보고 똑바로 얘기해. 뭐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눈도 마주칠 수가 없어. 애초에 걸리는 게 나아요. 걸리는 게. 그래야 밥맛이 돌아오잖아. TV에 보면 공소시효 하루 남겨놓고 범인이 이게 잡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인터뷰에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이러잖아. 하루만 버텼으면 되는데 마음속에는 늘 그런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을 설명하려 해요. 나는 신앙이 이렇게 좋아.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 말 때문에 누가 상처받았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과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야. 그러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로 가잖아.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교회 청소하고 뭐하고 이렇게 설명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믿는 거야. 믿는 거.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믿는다. 그러면 그냥 저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하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는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예요? 이런 고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든 속에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몸이 아픈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 크게 쓰든 작게 쓰든 그냥 교회에서 운전을 시키든 뭘 청소를 시키든 내가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또 주문해요. 이 사람들은 또 얘기해요. 34절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 시작.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선생님 그 빵을 항상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나에게 달래. 뭘? 빵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빵빵이야. 그냥 빵빵 얘기만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끝까지 빵 얘기잖아요. 에? 그런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굶주리지 않게 달라고 또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없어. 오직 빵이야. 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눈에 빵만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빵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잘 먹고 배불리 먹고 살면 그만이지.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당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살면 그만이지.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아? 죽으면 땡이지? 영원히 살고 나중에 죽어서의 문제지. 그런 게 나중에 죽어서의 문제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의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 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왜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했을까?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간이 빵, 다시 말해서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죠?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밥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루에 몇 끼? 했어, 하루에 몇 끼? 5끼? 하루에 3끼. 저는 2끼 먹어요. 하루에 3끼. 얼마 전에 사제장님이랑 말씀 나눴는데 사제장님은 진짜 건강식만 드시더라고. 건강한 야채. 난 매일 사제장님이랑 같이 밥 먹고 싶더라고, 집에 가서. 아니, 뭐 건강식을 좋아하셔. 나도 좋아하고. 야채, 나물, 이런 거. 너 왜 그렇게 드세요? 건강하려고. 건강하려고 그렇게 드시는 거잖아. 우리는 하루에 밥 3끼를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매일 뭘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물어보시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생명의 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빵은 매일 정기적으로 먹어야 사람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서 매일 생명의 빵을 먹으며 주님과 한 몸 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